네, 샬롬.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덧 보다 깊은 묵상 이제 마지막 4주차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온 나라가 이 비 피해 소식으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곤 했는데 여러분들 평안함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다 깊은 묵상 4주차로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공동체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께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이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 병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쓰던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음을 또한 보고 또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곧 하나님의 소망이자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그러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에베소서의 핵심은 곧 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곧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서두에 다음과 같은 그런 인사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가 갖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교회는 이 조건 없이 받게 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다시금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게로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분명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이 평화의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초에 인류가 본래 누렸던 그 평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졌고 또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어진 평화 또 상실한 평화를 회복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시며 온전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평화의 복음을 또한 전하고 나눠야 될 그 사명과 책임을 갖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곧 또한 평화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고통을 뜻하는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코이노니아는 곧 교제를 뜻하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은 곧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때 이 성도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직적인 교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먼저 이 수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삶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그 관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성도 간에 누리는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수평적인 관계를, 그 건강하고 온전한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직적인 교제가 건강하게 바로 설 때 우리의 수평적인 교제도 또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각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평적인 교제는 어떠한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서로 된 사람 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특별히 수평적인 교제는 사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수직적인 교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수평적인 교제만으로서는 어떠한 한계와 또 불완전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교제와 그 수평적인 교제의 조화 가운데서 참된 공동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교회는 과연 언제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고 그 부흥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살피는 일이 어쩌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영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대인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고 또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가 분명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온전하고 또 기적과도 같은 수평적인 관계의 역사들이, 그 사랑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그 수직적인 교제를 온전히 누리고, 이때에 우리가 또한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화와 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이웃 간의 또 성도 간의 온전한 수평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곧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공동체였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담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적인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과 회복의 키워드가 바로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수직적 코이노니아 사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 교제를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또한 수평적 코이노니아 사역을 이루는데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서로 또 더불어 함께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빈번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령은 분명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회의 공동체성은 단순히 개념적이거나 또 관념적인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또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성령의 수평적 코이노니아 사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결속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신적 코이노니아 있는데 서로 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정신적인 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적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물질적 코이노니아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진정으로 한몸된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사역을 이루실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모습들인 것이죠. 영적인 코이노니아, 또 정신적인 코이노니아, 그리고 실제적인 물질적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수직적 코이노니아 사역과 또 수평적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코이노니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 그런가 하면 성도 간의 하나 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성도 간의 하나됨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은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사 또 그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각자의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이 보다 깊은 묵상 4주차 공동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와 또 하나님 나라,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묵상과 나눔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과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묵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또 4주간 동안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축복과 또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4주간 동안 감사했고 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